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대강론 중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사상 그 어떤 가르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가르침보다 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위대함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에서 잘 나타납니다. 율법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 나라 법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천국을 오게 하는 법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은 그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전도에 대한 가르침, 산상수훈과 함께 대강론이에요. 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세상을 살리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자라가야죠.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전도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전도를 아주 부담스러워하는데 이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큰 기쁨이 되어야 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사명감으로 해야 합니다.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뉴스에 가수 션이라는 사람이 나왔더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는지요. 이 사람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 착한 일이 기쁨인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막 살고 희망을 갖고 그렇게 하니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는 거죠. 전도는 그래야 합니다. 전도도 그와 같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감히 장담하건대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뻐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지낼 시간이 많지가 않으세요. 나중에 제자들을 떠나실 건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어받아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죠.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 전도에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니, 전도가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훈련을 시키세요. 실제 현장에 보내셔서 실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이 사명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5절, 6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원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건 믿는 게 아닌, 구원도 없고 진리도 없고 하나님 신앙이 세상의 문화와 종교와 혼합된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이방인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지 말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 전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도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이방으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전도에 대한 우선권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이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에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겁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아담 이후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어느 민족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했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거대한 제국과 문명의 도전과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고 그 믿음을 대대로 지켜냈습니다. 그들이 구원자를 간절히 바랬어요. 구원자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그들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 민족을 살리소서. 그러한 간절한 그들의 기대와 열망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 당시는요,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손대면 톡하고 터질 정도로 가득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죠?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살면서 이러면 그 어떤 인생의 바람과 파도가 불어도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시대와 문명의 도전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시고 내 남편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내 친구 누구를 구원해 주시고 누구누구 엄마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우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전도의 우선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먼저 구원하시겠느냐는 말이죠. 누굴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도의 우선권. 왜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냐? 또 다른 이유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때문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알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민족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게 복음이에요. 삼성이 이런 갤럭시 S7을, LG가 G5를 출시를 했습니다. 완성된 제품을 세계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회사 안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거죠.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서 만들어지고 세상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먼저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그 중에 여러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요. 왜일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이게 먼저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머지 복음서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되지 못하면 나머지 복음서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민족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먼저 우선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한 가정에게, 기도한 민족에게 전도의 우선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전도할 때 여러분 뭘 말해야 할까요? 너무도 단순한 질문인데 너무도 오해되는 질문입니다. 전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천국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해요. 전도할 때 메시지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걸 말해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신앙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서 세상을 바꾸고, 예수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 믿어서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천국 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까요?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천국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야죠.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니 천국이니 구원이니 그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면 너무 좋습니다.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는, 전도한 우리의 중심에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천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해야 한다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죠. 그거 가지고 전도해야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번영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성공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행복복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살려는 것. 물론 그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사회가 바뀌고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우선이 없습니다. 복음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자실현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천국 가느냐 심판받느냐, 하나님을 얻느냐 하나님을 잃느냐, 이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흐려지면 안 돼요. 사단의 가장 큰 특징, 뱀의 화신이죠. 뱀이 혓바닥이 두 개예요. 그래서 혀로서 말로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도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는데 사단은 흉내를 내죠. 그것도 말로서. 근데 그 말로서 사람을 죽여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흐리게 해요. 흐리게 믿도록 유혹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합니다. 믿으라. 그런데 이상한 복음을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더냐? 천국 복음이라고 하더냐? 천국이 무슨 소용이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음이어야지. 그걸 믿으라. 그걸 전해라. 여기에 넘어가서는 지금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돼요. 요즘은 예수 믿으면 삽니다. 구원받아요. 영생합니다. 천국 들어갑니다. 그대로 믿어야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천국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일들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이건 분명해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오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믿지 마시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똑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왕이 여러분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내죠. 그 사신은 왕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대리자. 그 사람에게는 왕의 권세가 부여되어요. 그래서 사람들 그 사람을 무시를 하면 왕을 무시한 것과 같고 그 사람을 대접을 하면 왕을 대접한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효력이 나타나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리하게 되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돼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권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하는 자들, 복음 들고 나가는 자들은 그 사람, 그 가정, 우리가 기도를 해서는 그 가정의 어두움들을 쫓아내고 사단의 권세도 깨뜨려 버리고 그 사람의 약함도 고치고 그 가정의 환경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복음을 전하여 죽음에서도 살리고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일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선교할 때에 당시 로마 세계는 철학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그때 철학자들이 지식과 지혜를 팔았습니다. 가르침을 주고는 돈을 받았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는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값없이 섬기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족한 거예요. 주의 일을 값없이 해야죠. 사랑의 본래가 그런 거잖아요. 사랑이.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자식을 사랑, 부모가 대가를 바라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대가를 바라고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가를 바라는 사랑으로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자기 희생이 있어야죠. 자기 희생. 십자가 사랑. 전도는 그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희생하면서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살리고자 더 많이 희생하는 거죠. 믿는 자의 길은 본래가 그런 겁니다. 그들을 살리고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존귀하게 세워두시는 그때 바라면서 십자가의 기도 마다하지 않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로 드리며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을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이것이 전대란 이 품이나 이 허리춤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 주머니를 말하죠. 돈 주머니. 그곳에 돈을 두지 마라.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캠핑 가거나 소풍 가는 것처럼 음식을 바리바리 미리 준비해서는 다니고 두벌 옷, 신발 2개 이런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전도를 하는데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벌 옷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우리 예수님 전도하실 때에 돈 없이 하셨습니다. 옷도 단벌이시고 신발도 하나이셨을 겁니다. 얼마나 돈이 없었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들을 먹입니까?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세요. 그리고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돈에 매이지 않고 먹고 사는 것에 매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일꾼을 채우신다. 그런 말씀이죠. 주의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갔다가 굶는 거 아니야? 늘 돈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먹을 것 없어서 입을 것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미리 계산을 하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주저한다면 자격 미달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한국에 오셔서 집회를 하시고 돌아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한국 목회자들이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돈을. 어디 이런 목회자 분이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그래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돈에 매여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주의 길도 안 갑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주의 일을 하면 돈이 준비된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준비된다. 돈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다르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AD 100년에서 120년경에 기록된 12사도 교훈이라고 하는 이 글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온 주의 사도는 주님처럼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떠나고자 할 때에 여러분은 그가 다음 거처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 돈을 요구하면 그 자신이 스스로 거짓 사도임을 드러내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꾼이 돈을 요구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일꾼은 대접해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대접을 받으셨어요.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도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건 마땅하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한 겁니다. 그들을 여러분 대접을 하면 예수님 대접한 겁니다. 교회 전도사님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극진히 대접하세요. 예수님 대접한 겁니다. 그 외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잘 대접하세요. 그분들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 사역에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채우세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 나라도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는 나라 일하는 공무원들 먹여 살리고 나라 살림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11조와 헌금으로 일꾼들 먹여 살리고 하나님 나라 살림하는 겁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일꾼들의 생활비를 채우세요. 사역에 필요한 것들, 교육부서나 전도부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합니다. 선교사님들 후원하세요. 그들의 생활비를 채우세요. 전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거예요. 전부 복이 됩니다.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의를 잘 성수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너희는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교회,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살리는 사람 되라. 살리는 사람. 어딜 가도 사람들 살리는, 가정 살리고 사람 살리고 살리는 사람. 교회는 살리는 교회 되라고 하십니다. 그 큰 가르침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